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청소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돕다가 납치당할 뻔한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려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그런 일을 봐도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고 카메라로 그냥 녹화하면서 녹화 도중에 119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면 5분 안에 도착하니까는 112나 119에 전화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도와줬다가는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내주면요. 뭐 내놔라고요? 뭐 내놔요? 뭐 내놔라고요? 보따리 내놔라 이 인간아 하면서 멱살 잡고 그렇게 경찰에 소송해버립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다가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소송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죠, 그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아주 극도로 냉랭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산무의 시대, 세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남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고 희생이 없으니 감동도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남에게 사랑으로 했다가 된통 오히려 더 보따리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병 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고쳐주소서. 중풍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 당해봐도 우리는 뭐 알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꼼짝도 못하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어루만져 주겠다 라고 하니까는 백부장이 아이고 누추한 곳에 자기 집에 왜 누추한 곳에 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하셨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다. 헬라어로 다우마조, 경탄하다,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다, 깜짝 놀라면서 우와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눈동자가 동그래지면서 놀랍게 여겼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즘 아이들 말로 와, 나 완전 감동 먹었어. 울먹울먹 감동 먹었어. 뭐 그런 말이죠. 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건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에게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았다. 주님이 깜짝 놀랐다. 자, 주님을 감동시킨, 깜짝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긍휼, 그것이 사랑이죠. 백부장에게는 많은 하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며 또 괴로워했습니다. 당시 하인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말하는 짐승, 말 못하는 짐승, 힘센 짐승, 그냥 잡아먹는 짐승,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일시키는 짐승,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 짐승에 불과합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노예를 갖다가 얼마든지 죽이고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니 나가 하면 물푼으로 완전히 거지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자,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죠. 짐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버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불쌍히 여기고 그 힘든 것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그의 아픔에 같이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격적인지 알 수가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율법대로 해라 해서 하고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이 아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이유는 백부장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인데 일본 순사, 과거에 생각하면요, 일본 순사를 다스리는 위에 있는 사람인데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무가치한 질병을 가진 그 하인을 위하여. 자, 백부장이 약한 자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노죠. 맞죠? 지옥에 안 가려고 노는 거예요. 좀 더 밝은 면에서 생각하면 천국 가려고. 좀 방어적으로 생각하면 지옥에 안 가려고.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물론 예수 믿음 가지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걸 갖다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놓으면 예수님 믿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니까는 천국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했는데, 경상도 말로 아나콩콩이에요.
12절에 보니까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라고 하니까는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약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약합니다.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강하게 하시면 강한 부분으로 은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도 보면은 자기보다 약한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도와주었다. 약한 자를 인격적으로 내주었다. 사람들은 힘이 강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힘이 약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지만은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한테 노예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존중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오늘은 백부장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병렬 구조로 보면 누가복음 7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유대 장로들이 먼저 와서 백부장이 오기 전에 유대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서서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이 지금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먼저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하고 로마 백부장하고 로마인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일본 순사하고 과거의 조선인들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관계 나쁘죠. 앙숙이죠.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먼저 와서 도와주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 독립투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기회만 되면 로마 군인들을 테러하고 살해하였습니다. 관계가 안 좋죠. 앙숙이죠. 도시락 폭탄 던지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본문에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백부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복음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사랑했냐 하면은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들이 필요한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어떻게 회당을 지어주느냐? 회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와 결혼을 하고요.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집니다. 민족성이 고취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백부장이 왜 회당을 지어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가브나움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브나움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지배민족의 지도자였지만은 식민지 유대인들의 애환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하인들의 고통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괴로워하였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감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네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죠. 그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주었죠.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성을 고취시키면서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지만은 왜 그것을 알면서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간파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성공적일까? 부귀영화, 명예건세,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 재력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하더라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이 지옥에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걸 누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물론 예수님 알면서 그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 알면은 긍휼의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 채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라고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죠.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오늘 백부장이 보니까요 상당한 부자입니다. 상당한 부자이지만은 그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공감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 부자인데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가난한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죠.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인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써 긍휼의 삶을 산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 믿음이 뭘로 드러납니까?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고 뭐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뭐 도와주는 거 뭐 도와주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 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부자의 믿음이 이제 백부자의 믿음, 이제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백부자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9절에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자, 9절 한번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뭘 말하느냐?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음인데요, 이 말 속에 믿음이 있죠. 무슨 말이냐? 내가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가이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가 나에게 권세를 줬죠, 그죠? 그래서 내 부하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자체가 뭔가 뛰어나서 그렇게 그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나한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가이사의 권세로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라면 오고 저라 하라고 하면 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권세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말씀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뭐 오라 가라고 구차히 그렇게 힘들게 안 오셔야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여 말씀을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권세가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는 아주 덩치가 크고 가슴에 털이 온몸에 털이 막 벅실벅실 나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덩치가 산만한, 일명 말해서 짐승남, 성질도 안 좋고 화를 갖다 부룩부룩 잘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물불 낭거리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덤빌 듯이 막 그렇게 거칠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왜 또 화가 났는지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거칠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운전하는데 저 멀리서 아주 여린 20대 여자 경찰이 있습니다. 이 여자 경찰이 트럭 운전사한테 곤봉으로서 옆으로 대라 옆으로 대라고 합니다. 차를 세워라고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덩치 큰 산만 뭐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주 거칠고 사나운 이 트럭 운전사가 여리고 가늘고 힘없어 보이는 여자 경찰이 세우라고 하는데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우죠, 그죠? 예. 왜요? 남자가 우락부락 힘도 좋고 뭐 2m에 뭐 체육만 해 지금 뭐 그냥 하면서 하면은 여자 경찰 어떻게 이겼어 여자 경찰? 예? 여자 경찰 10명이 있어도 예? 뭐 그냥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가는데 여자 경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 경찰 못 이기죠. 근데 왜 말을 듣죠? 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예. 여자 경찰은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권세를 얻었어요. 권세. 어떤 권세? 도로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예요. 세우면 세야 돼요. 나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권세가. 정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리고 여리고 뭐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세우라고 하면 무조건 세야 됩니다. 이 권세의 법칙, 권세. 예. 하나님 말씀이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예.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세우라는데 안 세우고 가면 어떻게 해요? 벌금 물어야죠. 벌금. 예? 그리고 뭐 벌칙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도 깎이죠. 그죠? 몇 번 더 깎이면 그냥 아예 운전도 못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처럼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 불상 앞에서 막 그렇게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생기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갖다 이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마음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 물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뭐 자녀들 풍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부자가 되어버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된 부자는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무슨 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예. 워싱턴 포스트지에 미국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지 뭐 아주 유명한 뭐 우리나라에도 따지면 동아일보 그런 데는 아주 유명한 신문 잡지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에다가 이렇게 국기가 있는데 벽에 국기가 딱 붙어 있는데 중국 국기로 이렇게 붙이는 재명이가 중국 국기로 붙이는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그런 거 이제 카툰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중국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지금 주식이 보면 굉장히 잘 떠오르고 있어요. 막 3%씩 막 떠올라요. 왜?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침식하면서 우리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그게 방식이에요. 경제를 갖다 다 잡으면 다 넘어가는 거죠. 뭐 안 그래요? 네. 금융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겉으로도 현대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80%가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 가겠다. 노란봉투법 그 시행되면 우리 공장 어차피 못 닫아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 하면은 노동자가 다 때려 부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뭐 다 때려 부수면 다 때려 부순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80% 이상 갖다가 옮길 거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도 준비 중입니다. 해결 방안은 뭘까요?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가 인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나야 될 자들이 속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다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요소 안에 깨어날 자들이 속히 돌아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자,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가이사의 권세지만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황공하오니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권세 있는 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네. 예수님이 그래서 감동을 먹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질병을 향해서 명하시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하면 죽음도 물러가고, 바람과 바다도 복종합니다. 최고의 권세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정리하면서 백부장은 가치 없는 하인의 중병을 보면서 괴로워했다.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인, 물론 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골고루 비를 주시죠. 해를 주시죠. 악인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한 너희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너희들도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